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3차 영혼육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옛날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먹으면 예뻐지고 날씬해진다는 음식들로부터 각종 기능성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용품들이 무수하고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성형수술도 아주 보편적인 추세라고 하지요. 어떤 외국 방송사에서는 몇몇 일반인을 선정해서 성형수술과 각종 처방을 통하여 얼굴과 피부, 몸매, 치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정신과적인 상담까지 병행하여 성격까지 자신감 있게 바꿔준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마술처럼 미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시청자들은 방송으로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그렇게 바뀐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수술로 바뀐 사람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바뀐 것일까요? 주를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육적으로 아무리 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썩어질 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로서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장차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더구나 감사하게도 마음을 진리로 이룬 만큼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보너스로 따라오게 되지요. 전도서 8장 1절 후반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한 말씀처럼 얼굴이 사나운 얼굴도 온유하게 순하게 변하는 거 많은 분들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영혼이 변화되는 만큼 사나운 인상이 선하고 고운 인상으로 바뀌며 어둡고 세상에 찌들었던 얼굴도 영적인 빛이 임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라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평범한 얼굴이라도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호감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육간에 어느 뭐로 따져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요 유익된 일이지요. 증거되는 영혼적 교육을 잘 받으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투자하여 이런 유익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차 영혼육의 6에서는 먼저 여러 가지 단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신 단어 공부 다시 복습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또 오늘 이해가 더 쉬워지고 또 오늘 것도 이해하셔야 다음 주 말씀이 더 쉬워지고 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습, 또 복습.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성경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썩어질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의 행실, 육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몸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간 사람의 형체이며 몸의 행실은 몸 안에 담긴 비진리를 쫓아 나오는 행실이라 했지요. 육신은 진리가 빠져나간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며 이러한 육신을 낱낱이 나누어서 말하면 육신의 일이라 했습니다. 몸과 결합된 죄성들 곧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욕심, 교만, 혈기 이런 하나하나가 육신의 일이며 이것들을 다 총칭해서 육신이라 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가진 보석을 보고 실제로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갖고 싶다, 주인 몰래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한 것이죠. 도적이라고 하는 육신의 일을 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만 범죄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원수 마귀도 육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육신의 일에서도 송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였지요. 즉 음욕,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즉 실제 칼로 죽인 게 아닌데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즉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래서 이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 영생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만이 아니라 마음에 미워한 이러한 것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이 살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영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엄한데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엄한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잉태해서 스스로 지워버리고 살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미워하는 척도를 넘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살인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태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처럼 마음으로 범죄한다는 것은 이미 행함으로 나올 바탕을 마련한 것이며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일을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결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림으로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성 자체를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라는 것은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라 했습니다. 결합되었다는 말 그대로 아담 이후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들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죄의 성질들이 사람에게 속속들이 배어 있어서
이런 죄성들을 뽑아낸다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미움, 시기, 욕심, 간음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를 때 이런 것을 스스로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죄성을 벗어버리고자 생명을 다해 노력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마침내 마음에서 죄성들이 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 등을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진리를 버리게 하소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3일 7일 혹은 그 이상 거듭거듭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얼마나 내 죄와 악을 싸우면서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기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이제 다 버리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사람, 뭐 능력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은 이제 아니지만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해서 성결되기 위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그저 습관처럼 될 수도 있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무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에도 중심을 다해 이루시며 또한 범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느낄 때, 그럴 때는 죄를 억지로 힘들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더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신속하게 죄성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신과 육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일은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일을 범하게 되면 결국은 행함으로도 범죄하게 되지요. 육신의 일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여기까지는 육신의 일이지만 너무 미워서 손으로 한 대 때려줬다 하면 이렇게 폭력으로 나온 행함이 육체의 일입니다. 구분되시죠? 네, 구분되시고 이해 잘하시고 구분하셔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숙지하세요. 또 끝나고 가서 저녁 때쯤 생각하면 육신의 일은 뭐지? 육체의 일 혼동이 된다 그러지 마시고 혼동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행함도 그래요. 자, 이런 것도 육체의 일에 들어갑니다. 행함으로. 예를 들어서 저 상대가 미워가지고 아유 저 김 집사 그냥 미워서 아유 미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격해가지고 그냥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김 집사 미워. 이제 사실은 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욕을 참 못하겠어서 그런 표현했습니다. 입 밖에 나왔으면 그것도 행함입니다. 왜? 욕으로는 뭐 폭력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욕 자체 입 밖에 이미 나왔으면 그게 행함이라 이 말입니다. 꼭 손으로만 이렇게 해야 행함이 아니라 그것도 행함이고 입 밖에 그렇게 욕이 나왔어도 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남의 물건을 탐을내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실제로 훔쳤다면 이것은 육체의 일이지요. 탐을 내는 것은 육신의 일이고 내가 실제 훔쳤다면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면 탐 내지도 말고 가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 길에 가다가 돈 뭉치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내가 지금 외상값도 있는데 저거 그냥 갖다가 외상값도 갖고 필요한데 좀 썼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얼른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세요. 도적이란 마음이고 탐심이란 마음이죠. 그러나 돈 뭉치 보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워서 임자 찾아줘야죠. 무슨 수로 찾아줍니까? 그러니까 경찰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방송국이 있는 것이고 가서 찾아주도록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어디 10,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찾아주라는 거 아닙니다. 1,000원짜리는 주셨으면 언제 임자 찾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선한 데 쓰시면 됩니다. 구제하는데. 선한 데라도 쓰시면 되죠. 그거 임자 찾아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액수가 크다면은 경찰서든 방송이든 갖다 임자 찾아주게 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찾다가 못 찾으면 그들은 하여튼 뭐 구제하든가 선한 데 쓰지 않겠습니까? 내 거 아닌데 뭘 훔칠 마음이 생기고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육신은 육신의 일을 총칭한다 한 것처럼 육체의 일을 총칭하는 단어는 육체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과 육체의 일은 어느 쪽이 더 죄질이 중할까요? 마음에 있는 죄성이 현저히 드러나기까지 했으니 당연히 육체의 일이 더 중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도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전에 너희에게, 즉 구약에 수없이 경계했지 않습니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인 것입니다.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 뇌물 쓰면 봐주고 그런 것이 뭐 있기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절대로 봐주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지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곧 육체가 된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않느냐? 단서가 붙어있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나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또는 육체를 현재하니 이러한 것을 행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아직 육신이 남아있고 육신의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가는 것.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성결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고 1년 전이나 1년 후나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미움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폭력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갔다고 한다면 그걸 신앙생활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월만 허비한 겁니다. 그 알면서도 죄를 범하니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 죄는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초신자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은 해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악이구나, 이런 것이 죄인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행해나려고 하게 되죠. 폭력 쓰던 사람이 이제 폭력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욕 잘하던 사람이 이제 욕 안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욕쟁이 말 듣던 사람이 이제 욕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행함이지요. 노래가 합니다. 그 노래가 하다 보면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오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으니 행함이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기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 은혜 받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행해 나갑니다. 믿음의 1단계 있는 사람이 2단계로, 2단계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3단계로 들어갑니다. 3단계로 들어갔던 사람이 믿음의 1단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믿음의 1단계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 육체 일을 행해 나가는 믿음의 1단계에서 다 버린 것을 믿음의 이제 3단계까지 들어와서 믿음의 1단계 일을 다시 합니다. 육체를 행해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 하나님의 사생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소멸됐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고 있죠. 또 계시록에 보면 옷을 빨지 않는 자, 저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흐려버린다 했습니다. 흐려버린다. 거꾸로 지워버리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를 못하죠.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행함으로 범죄하는 것은 자기 의지 가운데 능히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서 저걸 슬쩍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안 돼 하고 스스로 절제시키면 되지요. 화가 나서 때리려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얼마든지 절제하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계속 육체의 일을 범해 나갈 때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짐짓 범죄해 나가는 것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초신자라면 육체의 일을 단번에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번에서 9번, 8번 이렇게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육체의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더구나 초신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육체의 일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짐짓 육체의 일을 행해 나가면
결국 이것이 큰 죄의담으로 쌓여서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가 되어지지 않지요. 성령의 역사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 같고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현상이 따른 거 여러분 봐요. 그렇게 되어지면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즐거웠는데 예배 시간이 즐겁지를 않아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지,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지 즐겁지 행복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아야 하는데 꿀맛 같지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또 예배 시간이 졸려요. 피곤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현상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의 시간.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게 되죠. 사랑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까. 많은 여러 현상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도 이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요. 언제 내게 어떤 징계가 올까? 재앙이 올까? 어떤 병이 올까? 차라리 왔으면 좋은데 오지도 않을 때 문제 아닙니까? 오지도 않을 때. 히브리서의 말씀인 대로 오지도 않을 때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사생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는 것보다. 오면은 통해 잡고 회개할 거리라도 어찌하든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더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 중에는 육체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교회 안에 어찌 구원이 있겠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겠습니까? 부흥이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 되신 분들도 이런 설교하면 참 힘이 들지요. 세상 거 끊지 못하고 있는데 끊기는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끊겠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힘이 들다 이 말. 늘 말씀에 찔림이 되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이겨내시고 어찌하든 순종해서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의 길이니까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 더럽고 해로운 것입니다. 만약 오물이 차 있는 변기에 손을 담그고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싫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물이 여러분 옷에만 그냥 있어도 그거 어떻게 당장 벗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조금만 묻었다 해도 질색을 하면서 씻고 또 씻지 않겠는지요? 육체의 일들은 그보다 더 더럽고 가증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해로운 육체의 일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해 드릴 것인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통에 잡아가고 다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육체를 행하고 와서 이제 회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행히 좀 복받치는 슬픔이 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회장님 나도 회개가 됐네요. 회개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나왔다고 해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회개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요 아버지 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흠과 티가 없고 빛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다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도 주시고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령이 민망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죄스럽고 민망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땅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려 하는데 회개도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을 찢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두 번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통해자복은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러니까 육체일, 즉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회개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회개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몸도 가벼워집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마음의 죄의 짐이 벗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의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은혜와 충만해요. 그거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몸도 가벼워져요. 그래서 꼭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후련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옛날 첫사랑 때의 기쁨이 와요. 그 행복이 넘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 지은 죄를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풀이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게 되었나. 근데 회개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죄를 지었다.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녕 마음을 찢고 회개에 통해자복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위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눈물 콧물 회개한 것이지 정말 마음을 찢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회개하지 않은 것은 통해자복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분별해서 여러분이 밝게 하세요. 회개에 대해서도 밝게 하세요. 통해자복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짐을 벗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날아갈 듯 상쾌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행복이 임하게 되죠. 그 기쁨과 충만함의 급류를 타고 거침없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여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늘 나오죠. 또 신약에도 나오죠. 우리 동정녀 마리아와 또 요셉이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지요? 성경에 나오지요? 안 가졌다. 정혼한 사이라도 육체를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식 결혼식 해서 하기까지는 갖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옛날도 뭐 얼마 아닌 우리나라에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무리 결혼할 상대라 해도 이런 육체를 만약 결혼 전에 했다면 그거는 동네에서 자칫 잘못하면 추방까지 당합니다. 다 외면해버리게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힘들다 하지 마세요.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않겠습니까? 또 아무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장래를 약속했다 해도 결과를 보면 변개하여 갈라서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취한다면 이것도 당연한 음행이고요. 자, 이 말씀 전에 저에게 이제 여러 이렇게 물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타교에 다니고 아니면 일단 하나님 만민자 오기 전에 이미 동거하다시피 했고 또 동거가 아니래도 이렇게 이미 관계를 가졌는데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래요. 내년에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하긴 어찌해요. 결혼한다니까 빨리 결혼하시면 되고 이제 삼가 좀 절제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래요. 우리 결혼할 때까지 하면 그 좋은 말인데 왜 그걸 못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이미 동거하고 양가 부모가 아는데 동거했다고 합시다. 그건 동거했으니까 그냥 이제 뭐 그걸 이제 헤어져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재단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세상에 있을 때 일이니까 헤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빨리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판단 정지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미 동거하고 살다가 이 재단에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동거하시되 결혼을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정을 행하여 다른 사람을 취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음행이죠. 이건 음행 중에 더 큰 음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서 음행이 드러나면 이웃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할 때는 동네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죄로 관영되어 음행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설문 응답자인 남성 중에 78%가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관계를 가져보았다고 합니다. 기혼자 중에 현재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혼자 중에도 현재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너무나 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여러 가지 음행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묘사하며 미화시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불법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하고 절절하게 묘사하여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입력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재미있다고 보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죄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며 무감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는 없었던 인터넷의 악영향까지 사람들의 음행을 부추기고 있지요.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에 접속해서 음란물을 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2%에 달했는데 특히 이 30대, 20대, 30대의 연령층에서는 80%에서 90%가 인터넷 음란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20%, 20대, 30대에서는 그런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다수가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거를 성경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려고 하고 보고 나서는 점점 빠져들어간다면 젊은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자체, 보면서 벌써 간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칫 절제하지 못하면 육체의 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서 음행을 유발하는 자료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더구나 더러운 것과 호색적인 것들까지도 더 쉽게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즉 구원받지 못하고 즉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해도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악한 세대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에는 사람 사이의 육적인 음행 외에도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믿는다 하면서 점을 본다거나 부적을 소유하는 등 사수를 취하는 것을 말하지요.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나 받지만 초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거는 음행, 육체적인 음행과 달리 이건 하나님 사이의 음행이 되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이 이런 죄고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가 되지만, 초신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음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전 보겠습니까? 부적 소유하겠습니까? 어떤 사수를 하겠습니까? 어떤 굿하겠습니까? 절에 가서 저절에 붙잡히 불공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건 없죠. 당연히 안 할 테니까요. 자, 이는 곧 악한 영을 섬기며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셨지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이 들자 이방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서운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는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셨고, 왕에게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는데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주를 믿는다면서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의지하는 행함이 바로 음행이며, 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행은, 육체적 음행은 철저히 통해 자복하면 그나마 용서받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음행이나 간음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일 중에서 더러운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심히 마지막에 가까운 시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녀들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령 죄를 벗어버리고자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주시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신속하게 성결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힘있는 영적 장수들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루는 역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신의 일과 또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육체 일들 가운데 음행의 분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우리는 결코 악한 세대에 물들어서는 아니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더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모든 만민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